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했었을 때 다가갔을 때 많은 걱정 속에 갔었다. 근심 중에 갔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고 중간에 나오게 됐던 것이 바울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자로서 근심을 한다면 그것은 그 성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또 성도 역시 나중에 근심을 하게 되어서 서로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그것이 옳지 아니하다.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만 좋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구나. 서신서가 하나 더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학자들은 눈물의 편지 또는 근엄한 편지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걱정 가운데 마음의 눌림 가운데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권면의 말씀인데 조금 더 강하게 썼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근심과 걱정 중에 과연 이것을 잘 받아들여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 중에 썼던 눈물의 편지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고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눈물의 편지를 썼던 또 지금도 이 고린도 후서를 썼던 그 이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다. 사랑으로 하여금 그 성도가 회복되고 돌아오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나는 바란다. 사랑으로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면 그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근심한 자는 사실 벌을 받는 것이 치리당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7절에 너희는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줘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나는 오히려 걱정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란케 하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영적인 공격과 여러 가지 것이 있었던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치리되어야 하고 고쳐되어야 될 것을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성도 안에서는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진 것과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에서 치리와 또 훈계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의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랑의 마음 속에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덮어주는 것이 용서의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 그가 고쳐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또한 용서의 개념도 같이 또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것, 그건 사단의 계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케 하는 것, 또 넘어지게 하는 것, 사단의 계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넘어지게 하고 그것이 깨어지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넘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면 그것을 회개하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음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돌봐주고 또 용서함과 함께 걸어감의 그 역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유, 또 우리의 적이 아닐진데 사단은 그것을 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계략을 깨어버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상황과 그 형편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하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서 떠나서 마케도냐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이 약속을 한 겁니다.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했었는데 드로아에 디도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디도에게 신변의 위협이 생겼는가? 여러 가지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걱정이 너무 심해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더 있지 아니하고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곳에서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걱정하고 내려갔으나 사실은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중에는 왔지만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제때 도착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많이 걱정했었다. 그래서 사역을 중단하고 내려와야 하는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도 열심히 했지만 그 동역자들을 걱정하고 돌보고 또 성도들을 걱정하고 돌보는 그러한 일들도 함께 진행됐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이제 또 사도 바울이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막히기도 하고 열렸다가 닫히기도 하고 박해가 있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아군에게 오해당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승리를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하기 때문에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각 처에서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천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각처에서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하고 승리의 재단이 울려 퍼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예배의 그 냄새는 죽음에 빠져있고 절망에 있는 사람,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내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생명으로부터 구원받는 존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영생을 깨닫게 하는 그 냄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배의 제단이 올려왔을 때 그것을 죽음으로, 패배로 생각하는 어둠에 매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승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이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말씀을 장사꾼과 같이 사람들에게
속이고 여러 가지 것을 혼탁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꾼의 그 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선 순전함, 다른 곳에서는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당당하게, 순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받은 것을 우리가 말하고 전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고 곳곳에 생명의 제단의 향기가 올려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진실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